노예에 소속된 교회 중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린 때에 참석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다음 해에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패와 공로패를 수여합니다. 이런 행사를 치르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은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한 행사라고 하는 것을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큰 건물이든지 작은 건물이든지 건물을 새로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지요.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먼저 물질적인 어려움이 따를 때가 많이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과 민원이 발생이 되어져서 갈등을 겪기도 하지요. 어느 교회이든지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다 이겨내고 성전을 완성을 했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보여준 태도는 우리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제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이제 지성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축사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을 치하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성전 건축을 이루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축사를 하면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오늘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손, 그 손으로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 건축을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열심과 수고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않았다라면은 건축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초제를 보면은 솔로몬의 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거기 적어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것에 맞추어서 고백한 것이라고 한다라면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수고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지만은 입을 열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말씀하시는 대로 건축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점이 있다고 한다라면은 그것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나은 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네 인간들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이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자기 PR 시대라고 하면서 남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봉헌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기다렸던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다윗이 건축하지 못한 일을 솔로몬이 해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히람과 회담을 성공시켜서 두로와 시돈 사람의 그 뛰어난 기술자들이 동원되어졌고 또 백향목도 지원받게 되어졌습니다. 대통령이나 고위 관리가 어려운 회담을 성공시켰을 때에 그것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또한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롭게 동원해서 성전을 완공한 것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몇 개 개척하고 자신은 몇 번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신의 교회에서 시골 교회 몇 개를 또 선교사 몇 분을 지원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몇 번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명함에다가 횟수까지 적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은 이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정말 가치가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섬겼고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운명을 하셨지요. 이런 다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열망하셨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승리의 외침이었고 또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힘들고 남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할지라도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뜨거운 열망을 갖고 있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뛰어난 기술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요 힘든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성전을 건축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말한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손은 일을 의미합니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은 그 말한 것을 이루는 것은 손이지요.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손이 움직여야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하지만은 손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거창하게 말한다 하더라도 그럴듯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전혀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마을에 부유한 신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마다 가난한 사람, 거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루는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그의 아들이 아버지 금고 열쇠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간절한 기도가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대답을 듣고 아버지는 아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성취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러자 아들이 퉁명스럽게 가난한 사람들과 거지를 위해서 기도하려면은 금고나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말뿐인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삶과 신앙은 어떠합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하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까? 말한 대로 하려면은 손이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손을 움직인 것처럼 우리의 손도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이 하나님의 손처럼
사랑하는 손, 섬기는 손, 행동하는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듯이 우리들도 말한 대로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말씀해 보면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의 능력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든 강한 리더십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것을 기뻐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쓰임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성막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갔던 이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왔기 때문에 성막에 안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안치하지 못하고 개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성막을 회복하려는 마음도 없었고 또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이 언약궤를 나라 차원에서 관리해야 됩니다라고 건의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윗만은 달랐지요. 방치되어 있던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지요. 누군가가 나서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졌는데 다윗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다윗이 실제로 성전을 건축한 것이 아니에요.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려는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성된 것 가지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의도가 선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나서서 할 때에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곱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손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마음조차 아름답게 쓰지 않는 사람이에요. 손을 쓸 힘은 없다 하더라도 마음이라도 예쁘게 쓰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가면은요, 언젠가는 손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 마음이 움직이면은요, 발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조차 쓰지 못하는 것은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듭나지 못하면은 여전히 악한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나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내가 어때서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말과 행동이 잘못되어 따라가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그동안은 수고를 보상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쁜 생각을 누가 갖다 주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힘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을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고 불만만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생각에는 거침없이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악한 마음이 바뀌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여야 합니다. 그러면 나쁜 마음과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거듭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혀 갔을 때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곁에 서서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줘야 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실패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해나갈 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몸은 따라주지 않아도 마음만은요 간절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졌던 마음을 다시 확인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게 하셨어요. 3번 사랑의 고백을 한 베드로는 그 고백처럼 주님을 사랑하여 그 생명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생각과 마음을 품는 순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이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활기차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우리의 얼굴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것을 기꺼이 한다든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때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랑이 유독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사랑이 많은데 자기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도 열심을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일도 열심을 내서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도 안 하지만은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은요, 신경도 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도들끼리 이간질 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 종과 성도들과 이간질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말도 만들어내고 또 하고 싶은 말로 각색을 해서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에 반해서 성도들끼리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같이 차를 마시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해서 화해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들의 허물을 감싸주고 이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들춰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종과 성도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격려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왜 그렇게 하느냐고 불평과 불만을 조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과 행동을 기뻐하실까요? 이해하고 감싸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헐뜯고 이간질시키는 마음일까요? 착한 마음이든지 악한 마음이든지 마음은요 없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그 마음이 언젠가는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우리들은 좋은 마음을 품고 가능하면은 그 마음을 생각한 것을 입으로 시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고 놀라운 인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항상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따돌림 받기가 쉽지요. 그런데 나 혼자라도 그 사람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의 편에 되어져서 말을 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교회에 덕을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렇지 생기기만 한다라면은 열심히 섬겨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일이지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면은 듣는 사람도 도전이 되어지고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마음을 품는 것,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마음을 품게 되어지면은 하나님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이 선한 일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주변의 사람들도 행복하게 될 것이고 나의 삶도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뜻을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성취가 지금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